반갑습니다. 제가 일단 잘 보이시나요? 예. 예, 너무 장황하게 저를 설명해 주셔가지고 좀 쑥스럽습니다. 제가 보내지 않은 프로파일로 저를 장황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이렇게 그냥 개인 자격으로 옆에서 이렇게 돕고 섬기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도 많이 번민하면서 이 본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특별하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 혹시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많은 담론들이 있었고, 도움이 되는 많은 세미나나 포럼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었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특별히 아마 이 여정에서 좀 저에게 상당히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 책이 작년 5월에 여러분 잘 아시는 탐 라이트라고 알려져 있는, 보통 이분이 일반 성도들에게 친숙하게 글을 쓸 때는 탐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책을 쓰고, 조금 더 신학적으로 본격적인 책을 쓰실 때는 이 N.T. 라이트라고 이렇게 쓰시죠. 네, 성경 신학자가 이런 약간 시대적 상황적 책을 쓰는 게 좀 예외적이었고, 본인도 자기가 이런 책을 쓰게 되리라고 생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세계 교회들이 유익한 담론도 있었지만 굉장히 좀 잘못 가는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두꺼운 책은 아니죠. 100페이지가 되지 않는 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많은 통찰력을 주는 좋은 책인데, 이제 이 책이 나왔을 때 많은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반응들을 좀 팔로우를 했는데, 7월에 이제 이 바이오 로고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이 이제 바이오가 되겠죠. 그다음에 로고스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함께 통합적으로 이해되는 중요한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좋은 글들을 계속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올로고스의 지도자인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인데, 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분이 이제 이 책을 읽고 이 N.T. 라이트를 초청해서 물론 이 온라인으로 대담을 했습니다. 이 대담 영상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이 콜린스는 크리스찬 과학자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와의 백신 문제도 음모론 같은 게 많이 지금 소위 이제 가짜 뉴스도 많이 다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인 학문과 과학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건강한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귀한 사역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두 사람의 그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그 다음 주에 예일 대학교의 그 신학부에 이 예일 센터 for Faith and Culture라는 우리에게는 그 배제와 포용이라는 탁월한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미로슬라브 볼프가 또 다시 NT 라이스를 초청해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대화를 또 이것도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좀 팔로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됐고 8월에 그 크리스천티 투데이가 다시 이분을 또 초청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그 일관된 신학적인 그 흐름이 있었고 이제 제 입장에서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말씀들이 있죠. 아까 제가 소개한 책에 여러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구절들을 소개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이 로마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팬데믹에 대한 우리의 바른 반응은 우선은 겸손이고 그리고 주저함 없는 섬김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일이 왜 발생했고 또 이걸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잘 모르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작년 초에 이게 시작될 때만 해도 그냥 독감처럼 몇 달 버티면 지나가리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이 바이러스가 그 온도에 약하기 때문에 여름 지나가면 괜찮을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았죠. 지금은 이제 아마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되었고 이런 함께 껴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멈출지 모르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그 주제처럼 성령과 더불어 세상의 불행에 대해서 탄식하고 세상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다. 이제 이 대담들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세 가지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다른 하나는 애통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겸손한 게 맞죠. 우리가 잘 모르죠, 사실. 아까 기도하신 분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실까?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소천하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뭐 억장이 무너지죠. 뭐 이런 일을 왜 허용하시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오만불손해진 때는 정말 맛이 간 시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를 돌아다보는 이 대내적 반성과 회개는 항상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대외적으로 어느 녀석 때문에 어떤 놈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그 질문이 가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확정할 수도 없고 또 그리스도 안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대외적으로 투사하는 책임 전가하는 일이 기독교 흑역사의 특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의 그 특정 대상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성소수자라든지 또는 뭐 과거의 이데올로기 대립 시절에는 빨갱이들 때문이라든지 어떤 그
특정 대상을 적시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마녀 사냥하는 그런 일은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허함을 가지고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되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재난, 역병, 고통, 이것은 새로운 어떤 시사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똑같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이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뿐이지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인류가 타락한 이래로 세상은 항상 악했고 항상 고통과 재난이 있었죠.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더 어려운 재난이 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근원적으로 죄의 결과를 우리는 앓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본문의 문맥이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너무 잘 친숙한 로마서 8장이고, 그러나 이제 로마서 8장을 다시 들여다보면 문맥 자체가 타락해서 망가지고 고통하는 피조 세계라는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망가진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한다. 그래서 이 망가진 세상이 이제 와서 어떤 특정 집단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너무 잘 정리하실 수 있겠지만, 그 고통하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해법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연장선상에 교회가 있죠. 이제 이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탐 라이스는 이제 이런 역병이나 재난이 생겼을 때 교회가 자꾸만 그 원인을 어떤 특정 집단을 적시하는 그런 습관에 대해서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일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케이스를 예로 들죠. 잘 아시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또는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상한 대답을 하시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그런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가? 즉 타락한 세상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교회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원형이신 거죠. 메시아의 나사렛 사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등장을 이렇게 소개하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메시아를 보내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희년을 선포하시는, 해방을 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의도를 회복하시는, 구원의 의미죠. 구원이 회복이라는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 의미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그 연합을 강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 서신서에서. 그렇죠? 포도나무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불연속성이 있지만, 그렇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뭘 버텨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점에서 불연속적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축복하는 그 일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는. 그래서 이런 그 메타포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심지어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자리매김을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라는 이 큰 그림,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놓치면 우리 해석이 빗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론이 빗나갔던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만 빗나간 헤브라이즘처럼 우리 스스로를 배타적인 수혜자로 자리매김하는 거죠. 오늘 우리 로마서 8장도 일종의 최애, 아마 한국교회 최애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28절,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 망해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우리 중심적 이해, 해석, 뒤틀기 이런 것들을 그 빗나간 교회론이 우리를 성경을 아전인수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고 분노하고 그 희생양을 찾아서 투사하는,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맛이 간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공동체는 선교적 공동체론이죠. 요즘 많이 회자되는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보게 되겠지만 세상과 공감하고, 고통하는 세상과 공감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탄식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적으로 세상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다. 우리가 우리 선교의 출발을 언약에서 찾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의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배타적 수혜자는 아니고 또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의미의 자리매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데 어떻게 간구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아마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거듭 반복되는 왜곡된 기도의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목을 비트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를 라는 형태를 취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기도, 야고보 사도도 그런 지적을 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진리의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그분께서, 주기도문도 그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의 방향을 바꾸신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이 옳은 것인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 본문,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왔을 때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니까. 교회론이죠. 부르셨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 이걸 자꾸만 우리 배타적 특권층으로 우리를 자리매김하는데 이 말씀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뭔가 세상을 축복하는 선교적 교회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통당하는 세상, 망가진 세상,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부르시는 그런 일관된 틀 안에서 봐야 되죠. 이제 본문의 그 결론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시 생각해야 할 것이 애통이라는 개념입니다. 저도 제가 선교적 여정 속에서 제가 많이 놓쳤던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일은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도움, 진정한 핵심은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던져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함께 애통하는 것이죠. 함께 공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신다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파격적인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대상들을 우리 사역의 오브젝트로 보지 않고 인간과 인간이 공감하는, 비록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공감하는 그 일은 대단히 중요한 선교적 본질이죠. 이 부분이 빠지면 도와주고 뺨 맞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면서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빵을 던져주는 일이 사실 선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간을 만나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고 그리고 공감 동행, 이 개념이죠. 사실 성경은 성육신 자체가 파격이지만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공감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니 예수님이 믿음이 부족해서 천당 갔을 텐데 왜 우시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무식한 이야기죠. 사실은 슬픈 것은 슬픈 것이에요. 천국을 갔을지라도. 근데 그 공감이 빠지니까 종교가 남는 거죠. 제 여정에서도 제 흑역사가 이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 흘리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는 공생의 기간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심한 동곡과 눈물로 사역하셨다. 하나님의 공감이죠. 하나님이 인간과 공감하시는, 이 멸망하는 세상과 공감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고 저주와 정죄만 있으면 그 교회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은 삼중적 탄식을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여기 반복적으로 나와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그 탄식에 성도가 함께 공감하고 성령이 함께 탄식하시는 이런 그 공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탐라잇은 그 대담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로 오셔서 죄의 짐을 친히 짊어지셨다. 하나님은 또한 성령으로 오셔서 이 시대죠. 세상이 고통하는 그 자리에 교회와 더불어 탄식하신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2장은 잘 아시는 대로 그 바울의 교회론 부분인데 교회론을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는 물론 축복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동료들을 형제 자매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 특히 심지어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서 공감을 이야기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현대 교회가 세상과 공감하고 있을까? 세상의 눈물에 함께 우는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결론 부분으로 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최애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어떤 식당이나 예수 믿는 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면 많이 붙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이 건강한 원문의 해석인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를 읽는 분들 위해서 밑에 28절 원문을 실었고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상당히 긴 명사구죠. 이 명사구가 원문에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끊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명사구가 원문에 소위 역격으로 됐어요. 역격. 이 라틴 계열의 언어를 배우신 분들은 뭐 또 독일어도 그렇지만 불어도 그렇고 그 헬라어도 그렇고 이 성수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격이 있습니다. 격. 주격, 뭐 소유격, 목적격, 역격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역격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번역은 우리 한글 번역뿐 아니라 많은 영어 번역도 이 역격을 수혜적 역격으로 풀었습니다. 수혜적 역격으로 풀 수 있어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에게는 이런 에게는 to 또는 for 이렇게 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친숙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수혜자로 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역격은 몇 가지 다른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별히 본문에서는 합력하여라는 동사가 여러분 합력한다는 말은 함께 손을 잡는 대상이 필요하죠. 그렇죠? 지금 현재 번역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은 누구하고 합력하는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력하여라는 이 스네르게이라는 이 동사는 협력하는 대상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글 성경은 몇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스네르게이라는 이 동사는 단수,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는 이 복수형이 주어일 수 없고 문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대부분 괄호 안에 God 하나님께서 협력하신다. 그럼 누구하고 협력할까요? 여기 지금 우리 본문에는 협력하는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협력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꾼다는 그것이 본문의 뜻이에요. 만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들이 다 망해도 우리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의도했다면 그냥 에르게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에르게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다 망해도 성도들에게는 선하게 작동하도록 하신다. 이게 순이라는 단어를 그 전치사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접두사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조금 이제 짜증나는 그런 그 본문 관찰을 해서 죄송한데
동반적 역경.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 교회의 교회됨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이 고통하는 세상에 복을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면 교회는 배타적인 수혜 집단으로 우리를 자리매김하면 안 되고 오히려 타락 이후에 고통당하는 세상의 탄식,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문맥입니다. 고통당하는 세상의 탄식에 공감하고 그들을 축복하여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모든 것이 선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구속적 과업에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순례게이.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할 때 그 스네르고이가 같은 단어예요. 스네르게이는 동사라면 이것은 명사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는 이게 교회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인간들의 모임인데 신적인 모임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시는, 세상을 블레싱하기 위한, 이게 선교적 부르심이죠.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고통하는 세상을 축복하는 메시아의 구속적 사역, 아까 우리가 보았죠. 메시아의 나사렛 선언입니다. 거기에 동참하도록 초청받은 교회의 정체성, 사명, 그것이 교회론이죠. 여기 이제 우리 문맥을 쭉 보시면,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의 연속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죠. 그렇죠? 여기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 근데 여기 아들이란 단어를 굳이 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굉장히 놀라운 연속성의 강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가 첫 열매면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된다라는 그 연속성처럼 여기서 지금 그 메시아적 구속적 사역의 그 형제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런 표현이 로마서 8장을 다시 보면 가득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이런 그 연속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16, 17절에서도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이 성령이 푸누마가 우리의 푸누마와 함께 이렇게 교감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의 역할이죠. 자녀면 어떻게 되냐? 자녀면은 또한 상속자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명쾌한 그리고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이죠. 선교사님들이 지금 말씀을 나누는 그 대상들에게 단순히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수혜자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이고 그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들이 그 복을 받는 순간 복의 통로로 부르시는 이 일이 계속해서 선순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교 잘못하는 것이고 세계 복음화라는 그 과업에 오히려 거침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절 30절은 소위 개혁자들이 구원의 서정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조직신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도 이미 그 개념이 잘 드러나 있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 그렇죠? 예정이죠. 예.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신 거죠. 예. 교회는 부르심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다. 칭의죠. 우리의 구원론이 칭의론에만 머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거기서 더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 의미를 이해해야 돼.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영화로움까지를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제 결론적으로 탐 라이슨 이 책에서,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 역병이나 재난이 왔을 때 자꾸만 바깥으로 투사하는 그 질문이 이런 질문이죠. 그 일이 왜 일어났지? 어느 녀석들 때문이지? 이렇게 교회가 마치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신성모독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그 일을 잘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확실히 아는 것은 이거는 근원적으로 창세기 3장 이후에 이의 일에 계속되는 고통이죠. 그럼 우리의 질문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why에서 what으로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 이 고통하는 세상에게 세상을 축복하는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초대교회 여러분이 그 라드니 스탁의 기독교의 발음 같은 책들을 읽으셨겠지만, 그때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죠. 그거는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라는 자리매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했던 거죠. 지금도 변치 않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지 우리는 다 헤아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고난의 때는 생각하라고 하신 그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분주하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을 살 때는 오히려 너무 바빠서 이런 묵상하고 반추하는 일을 하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거의 섭리적으로 리셋 버튼을 누르셔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던 일들을 할 수 없게 된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억지로라도 지금 이 우리를 돌아보고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인 그런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고, 과연 교회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인지를 반추할 수 있는 그런 변장된 축복으로 이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압니다. 이 기회 비용을 저희가 낭비하지 않도록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선교 공동체, 주께서 이 기간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곱씹어보는, 그리고 깨달음을 주는, 50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개혁이 끝나지 않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되는 교회 개혁을 요구한 것처럼 또 우리 시대의 목세, 선교적 개혁을 잘 감당하는 세상을 축복하는 세상과 함께 애통하고 그리고 끌어안고 섬기는 그러한 선교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기회로 주께서 이 팬데믹 기간을 사용해 주시기를 구하고 또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가장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임을 오히려 기뻐하며 세상이 깜깜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깜깜한 세상의 빛으로 부패한 세상의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